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하나요? 감사할 제목들, 감사할 이유들이 생길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감사할 이유라는 것,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이 지극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원이 연말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100만 원을 받았어요. 공돈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감사하나요? 감사하지 않은가요?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막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받은 거예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100만 원을 손에 들고도 감사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나를 무시하나? 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적게 주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에게 주어진 1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앞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적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이처럼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상황에서든지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은 감사의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모두 26절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몇 번 나올까요? 세보면 늦어요. 몇 번 나올까요? 제가 묻는 이유가 있죠. 몇 절로 되어 있다고요? 26절로 되어 있어요. 몇 번 나올까요? 26번 나와요. 26번 나와요. 매 절마다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하는 일이 중요하고 삶 속에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36편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양하고 충분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각 절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는 선하시다. 그는 신들 중에 뛰어나시다. 그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선한 분이고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은 비교해서 뛰어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라고요? 참 신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절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무엇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인자하다라는 말이 무엇이죠? 성경에서 인자라는, 우리나라 말로 인자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아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인자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가리킬 때도 인자라는 말, 사람의 아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자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인자가 우리에게는 영원한가요? 아니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때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자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잘한다라고 하지만 어떨 때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한하고 영원한 거예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36편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 행하신 일들이 일시적인 것,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때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떠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힌 후에 4절 이하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인도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구원,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생애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해를 지어 낮을, 달과 별을 지어서 밤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여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그리고 지금도 호흡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그 바벨론에 있는 상황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사건을 기억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행하셨나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건지시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요, 홍해를 가르시고요, 땅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킨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애굽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요?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해야 될 일들 많잖아요. 만나야 될 사람 많잖아요. 바쁜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했다면, 믿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 하워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라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16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지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어요. 적들의 손에서 지키셨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40년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곳까지 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들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먼저, 당연함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한번, 당연함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러분, 당연함이라는 늪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불평, 불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해서 갑자기 불평과 불만으로 가지 않아요. 그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당연함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던 일인데 익숙해지면서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금방 실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양식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물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주어질 때마다 어땠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했어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난 이후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겨질 때에 그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당연함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양식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애굽에서 먹었던 떡,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게 되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양식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당연하게 여겨요. 조금 지나면 또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구원이, 그 음식이, 그 물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는 생각이 조금만 더 많아지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이에요. 반대로 그 당연함이 조금만 적어지면 우리의 삶에서는 감사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당연한 듯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데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퉁명스럽게 여기는 일들이 있지 않은가요? 부부들이 처음에는 참 좋잖아요. 근데 얼마 못 가죠. 왜 그렇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차려주는 식사가 감사하지 않고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불평과 원망의 제목이 되지 않도록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생각과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생각과 언어로 바꾸어야 한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원망과 불평이 되지 않도록 감사로 나을 때에 그것을요, 생각과 언어로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필이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죠. 세차를 했는데 하필이면 비가 와요. 무엇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하필이면 어떻게 되죠? 내 앞에서 매진돼 버리고 마감되어 버리고 다 팔려 버리는 거. 하필이면 부정적인 말이에요.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수필집 첫 글에서 장영희 교수님은요, 이 하필이면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교수님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파는 팬더 곰 인형을 사서 자기 조카에게 선물을 했대요. 이 선물을 받은 조카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 이 아이가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건데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카의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걸 주냐, 감사로 표현한 건데 이 하필이면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용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좋은 상황에 사용하자 자신이 누리는 많은 행복이 참으로 가당치 않고 놀라운 것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기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내가 훌륭한 부모 밑에 태어나 좋은 형제들과 인연을 맺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무슨 권리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권사가 되게 하시고 집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가? 하필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나 같은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면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상황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염려할 거리가 너무나 많았고요,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문제가 많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검게도 붉게도 노랗게도 보여지는 것이죠. 믿음의 안경으로, 믿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즉시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 감사했어요. 한참 지나서 하는 감사는 김이 빠진 탄산 음료와 같은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식당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일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잖아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친절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입술에서 작은 것부터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소한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 큰 감사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마중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마중물이라는 말 아시죠? 마중 나가는 물이라는 순 우리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펌프로 식수를 끌어올릴 때 수압이 떨어져서 헛돌게 되면 어떡하죠? 물 한 바가지를 붓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양의 물을 넣었을 때에 펌프를 통해서 많은 물이 쏟아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감사는 그 작은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의 내용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절대로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런 일을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원망과 불평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감사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작은 일에 감사할 때에 그 작은 감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큰 감사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10명의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시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고침을 받았을 때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감사했을까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쁨과 그 감사를 표현하나요? 표현하지 않나요? 표현하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6절, 17장 15절 16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의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다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에서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감사가 그에게 큰 감사거리로 나오게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치고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감사를 들으시고 더 큰 감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언어를 바꾸고 표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술과 삶의 모습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요, 교회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만큼 갚을 수는 없지만 받은 것 이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